로마서 1장 26절에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게 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의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불의가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자들의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그 경배를 사람이나 금소와 버러지, 즉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경배를 하는 우상 숭배로 빠질 수 있는지를 상고했습니다.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즉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신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다라고 선언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그 형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쩔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70인역이라고 해서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그 쩔렘이라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아이콘이라고 해요. 아이콘은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그죠? 컴퓨터에 보면 아이콘이 있어요. 형상이 있죠. 근데 그 형상은 아이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림이죠. 그냥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 아이콘과 링크가 되어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양의 어떤 정보에 우리가 접속을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이콘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는 흙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티끌입니다. 그런데 티끌과 같은 우리를 클릭할 때, 우리와 접속을 하면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거고, 그죠?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형상이란 우리가 살아가고 먹고 마시며 일을 하며 자녀를 키우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읽혀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뭐 신학적으로 도덕적 형상, 정치적 형상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정치적 형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즉 청지기적 왕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창세기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그러니까 다스림의 권세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 다스림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악과 앞에서 선악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를 인정할 때 우리는 왕인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아담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마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선하다 악하다의 판단 기준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옳고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이게 죄인지 이게 의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물들이 아담을 볼 때 하나님처럼 보는 겁니다. 왜냐면 아담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과 일치하는 거예요. 아담이 좋아하는 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일치하는 거.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형상이 깨져버렸죠.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이후에,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도 노아의 방주날 그 노아 방주가 다 끝나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할 때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었다. 쉽게 말해서 고장났다 이거예요. 고장났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서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죠. 뭔가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주관하려고 하죠. 우리에게는 있다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근데 영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다. 죽어서 뭔가 끝이 아니라 죽으면 무엇인가 있다. 또 내가 내 지식과 나의 노력과 나의 힘과 그 어떤 것으로 행할 수 있는 그 너머에 그거 갖고는 안 된다. 인간 혼자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이게 영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만드는 게 뭐다? 종교를 만들더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역적으로는 종교성이 인간들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 1장 19절은 뭐라고 말하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원래 보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못 믿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못 믿겠어요? 그러세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서. 이게 성경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모든 자연 만물 안에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반드시 보여 알려졌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일반 계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자연이나 양심이나 역사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일반 계시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게 됐다고요. 이거를 지혜자는 뭐라고 하죠? 모든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하는 거예요. 죽기 싫은 겁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하이데거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죠. 이 사람의 그 근거, 모든 철학의 근거,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의 근거는 모든 인간들은 무언지 모를 두려움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을 평생을 연구해 봤더니 그 두려움의 근거는 죽음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이후에 뭔가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들을 갖고 살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왜요? 이미 그걸 로마서 1장 18절에 말한 것도 불의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다고요. 사탄의 권세가,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신 사탄의 권세가 혼미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갈망하여, 그래서 뭔가 돈이 많아도 권세를 주어줘도 어떤 정점에, 인간이 말하는 그 목표점, 승리점, 그 정점에 올라가도 허무한 겁니다.
이거를 제일 잘 알았던 사람이 솔로몬 아니에요?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웠던 자였어요.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자였습니다. 가장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큰 땅덩어리를 확장한 자였고 가장 군사력도 가장 강력했던 때가 솔로몬 때예요. 이 솔로몬의 이 화려함을 보기 위해서 막 남방 여인도 막 그 먼 거리를 마다하고 와서 지혜를 듣고 그렇게 놀라웠던 왕 아닙니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누려보고 솔로몬이 한 얘기는 뭐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제가 항상 말씀하죠. 이걸 할 때마다 나도 좀 누려보고 헛되다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우리의 또 소망 아니겠어요? 지혜자는 그런 겁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는 겁니다. 그 정점에 올라갔을 때 허무함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여전히 허무하고 여전히 뭔가 두렵고 뭔가에 대한 갈급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자신들만의 신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꼭 불교에서 불상을 세우고 이슬람에는 뭐 마메슬 또 여러 뭐 나무를 두고 뭐 이렇게 뭐 토테미즘이랄지 이런 어떤 그 모든 종교들 이런 것들만 그런 게 아니라 현대를 살고 있는 과학적이라고 하는 이성적이라고 하는 많이 배웠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 자기만의 신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신이 뭐죠? 22절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을 바꾸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될 그 모든 영광과 또 신뢰, 의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24절에 그래서 뭐라고 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에 정욕대로 우상의 근거가 뭔지 알았어요. 정욕입니다. 내 욕심입니다. 내 탐욕입니다. 이것이 우상의 근거인 거죠. 골로새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가보시겠어요? 골로새 3장 다시 올 거니까 끼시고 가세요. 골로새서 3장 한번 가보십시오. 3장 5절에서 6절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정말 거듭났다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디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너희는 이미 죽은 거다. 너희 자아는 끝났다. 이게 세례예요. 세례의 의미가 이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이미 우린 죽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했을 때 우리는 이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를 고백하는 게 세례란 말이에요.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재림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거다. 그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라고 말하죠.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땅에 있는 지체가 뭐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이 뭐래요?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 로마서 1장과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가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누구에게? 그 죄가 가리어 마땅히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의 것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상이 뭐죠? 탐심이 우상숭배니라. 왜 탐심이 우상숭배인가? 나는 똑똑해갖고 나는 그런 종교 같은 거 없습니다. 난 무신론자입니다. 아니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지금 숭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자신의 권력을 숭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나를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 욕심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정욕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하죠?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내 배가 신이라니까요. 내가 편한 거, 내 만족이 채워지는 거, 내 행복 그게 진리라니까요.
오늘날 시대를 포스트 모던이라고 해요. 지금 뭐죠? 이제는 탈권세, 권위. 그러니까 권위, 뭔가 진리 이런 거 없다 이거야. 진리가 파편화됐다는 겁니다. 그 포스트 모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저는 케이블 TV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딱 3개만 보면 되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요? 하루 종일 난 골프만 보겠다는 거야. 난 골프를 좋아하니까. 난 하루 종일 낚시만 하겠다는 거예요. 왜? 낚시를 좋아하니까. 그게 인생의 성공이에요. 그게 요즘의 추세라고요. 즉 뭘 섬기고 있는 거죠? 다 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요. 내 재미가 하나님입니다. 내 만족이 하나님입니다. 내 성공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 자녀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우상숭배는 뭘로 정할 수가 없어요. 왜? 탐심이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모든 우상숭배는 나를 숭배하는 겁니다. 로마서로 다시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 우상숭배의 가장 정점, 그리고 그 우상숭배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예를 듭니다. 이게 오늘날도 이슈가 되는 예죠. 동성연애를 이야기합니다. 왜 동성연애를 통해서 우상숭배를 우리에게 설명할까요? 한번 보시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때문에 즉 우상숭배자가 된 우리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다.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헛된 일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뭐요? 그걸 옳다 하는 거예요.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영리라는 단어에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되는데요.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이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이 영리라는 단어를 연구하면서 이 영리라는 단어가 원어로 로마 시대의 동성연애를 지칭하는 굉장히 고유명사처럼 쓰여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냐면 이 영리라는 건 뭐냐면 순리대로, 그러니까 원래 질서대로, 원래 인간의 본성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가야 되는 것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영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상숭배의 근원은 뭐냐면 내 탐욕을 숭배합니다의 근원은 내 탐욕과 나의 어떤 정욕과 내 만족은 어디로 항상 흘러가게 돼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걸로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몸을 망가뜨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있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뭐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운동 안 하고 편안하게 그냥 누워만 있고 앉아만 있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몸은 반드시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건강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는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일을 하는 거고 운동을 하는 거고 끊임없이 우리의 사고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씹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본성이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동일하다라고 로마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순리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원래 창조 순리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고 그 원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죄된 인간들은 거기에 순응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왜?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리대로 향하는 거예요. 즉 대적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창조 질서를 파괴한다는 겁니다. 이게 영리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하죠?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합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원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원래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해 떨어지면 자는 겁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창조 질서예요. 근데 세상은 가면 갈수록 24시간 편의점이 생기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는 케이블 TV가 생기는 거예요. 예전엔 화면 조정밖에 안 나왔는데 이제는 밤새도록 키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끊임없이 밤의 문화를 즐기게 되고 밤의 문화를 즐기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전혀 다른 문화들이 거기서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죄가 죄를 낳고 그 죄는 더 큰 죄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욕이 부릴 듯한 것처럼 인간은 그 탐욕으로 인간들의 안락함과 편안함과 만족을 채워주기 위해 하나님과의 말씀에서 거부되는 어떠한 시스템들을 자꾸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중에 정점이 뭐냐면 성적 문제인데 동성연애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남자가 남자를 이라고 이야기하죠. 동성연애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한 게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그럴 때 같이 훈련을 받았던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참 굉장히 경건했고 또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던 형님이었어요. 그 형님이 이제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가정의학과 이제 의사셨고, 근데 그분이 제가 만난 지가 한참 돼서 이제는 거의 20년 가까이 이제 됐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보니까 동성연애를 제일 앞장서서 지금 맡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되셨더라고요. 그 수동 연세 요양병원이라고 여만섭 의사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형님이 이제 세미나 하는 걸 제가 그래서 유심히 계속 보니까 에이즈의 발병 원인을 동성연애자들은 동성연애가 아니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 수혈을 통해서 그 에이즈가 감염될 수도 있고, 그러나 2013년도 이후 2013년도에 한 해만 1000명의 에이즈 환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한 명도 다른 것으로 다른 경로로 에이즈 환자가 생긴 적이 없습니다. 2013년 이후로는 뭘로 생겼냐면 온전하지 않은 바르지 않은 성관계를 통해서 에이즈 환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든 에이즈는 동성연애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 CDC 통계에 의하면 게이 등 남자와 성관계를 갖는 남자는 전체 에이즈 감염 환자의 56%래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이제 여자들은 빼낸 거잖아요. 그럼 여자들의 에이즈 환자는 왜 생겼을까요? 그 동성연애를 통한 있는 그 에이즈 보균자와 또 성관계를 맺으면 에이즈가 또 확산되는 거예요. 매년 신규 남성 에이즈 환자의 감염자의 70%가 바로 동성관계를 맺고 있는 게이들에게서 나타난다고 나왔습니다. 또 일반 남성들보다 에이즈 감염 확률이 44배래요. 그리고 그 에이즈 환자들의 그 삶은 말로는 굉장히 비참함을 이 형님은 본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원래는 이제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원래 그 노인들 이제 죽어가는 암 말기 환자들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마음으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말암기 환자들을 보살피던 의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브란스 병원과 이제 결연을 해서 이제 요양병원 하나를 이제 개원한 거죠. 근데 하루는 전화가 오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 좀 받아달라. 봤더니 에이즈 환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이제 보살피다 보니까 그 소문을 듣고 전국의 에이즈 환자들이 다 글로 모여들어요. 그래서 전국의 유일한 에이즈 환자들 전용 병원이 돼버린 거예요.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분이 원래는 에이즈, 동성연애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에이즈 환자들을 치료해주면서 깜짝 놀랐던 겁니다. 모두가 동성연애자들과 다 연관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퀴어 축제 같은 거 하면 자기 아직 초등학교도 안 되는 그 아이 데리고 그 앞에 가서 피켓이 같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자기는 정말 그 앞에서 정말 그 에이즈 환자들을 바라봤을 때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자기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얼마 전에 국회에 가서 그 국정조사에 나가서 그것도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언론과 모든 정치기구는 이런 에이즈 환자와 동성연애 관계에 대해서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EBS에서는 교육을 담당하는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동성연애자들의 어떤 인권과 그들의 어떤 보호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했어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과격의 폭력으로 우리가 시위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어떤 흐름이 저는 가끔은 두렵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귀를 막고 이렇게 이 진실을 가로막고 있는 이 시대가 두렵기까지 하고,
로마서 1장을 바라보면서 이해가 됩니다. 그런 거예요, 원래.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27절을 보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 이 보응이 뭔지 신학자들은 계속 논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맥적으로 보면 이거는 육체적인 실제적인 그 동성 연애자들을 통한 보응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로는 여전히 암담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알려주지 않죠. 우리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영화를 만든 감독이 있어요. 김광진 감독인데, 이 감독이 그 영화를 만들면서 그 에이즈 환자들을 찾아가고 게이들을 찾아가면서 이게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가를 이제 영화로 만들어냈다고요. 근데 그거를 만들어내니까 이제 그 인권단체들도 사실은 그 동성연애 하시는 분들이 다 잡고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는 막 자기의 사이트에 이걸 퍼날르면서 비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퍼날라서 자신을 엄청 욕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 그 팩트에 대해서는 절대 부인하지는 못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동성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우상숭배의 아주 좋은 예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동성연애하는 게 맞는데 이거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맞는데 이건 문화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문화였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한 거지, 그 당시에 문제가 된 게 오늘날은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그 당시 하나님이 죄라고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보여준 게 오늘날은 정말 아니라는 겁니까?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어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르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원리,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만나 한 몸이 되는 거, 이것이 창조 원리예요. 한 남자는 한 여자예요. 그죠? 이것이 창조 원리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음욕을 채우기 위하여 이제는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또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는 재미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한번 봅시다. 논리를 한번 보세요. 이 이야기를 하고 28절 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 이 모든 문제들이 왜 일어날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동성연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극단적인 예지만 이 원리가 우리에게 다 있다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우상숭배자들이다. 그들은 그런 음욕이 부릴 때 그렇게 표출된 거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또 이런 우상숭배를 표출하며 산다 이 얘기예요. 그게 돈이라도, 지식이라도, 그게 권세라도, 자녀라도, 내 남편이라도, 뭐래도 말입니다. 우리는 그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경외함보다는 나를 숭배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걸 옳다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요. 마음에 두기 싫으니까 어떨까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자의 원하는 게 뭐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는지를 우린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갈급할 수밖에 없겠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께서 기뻐하실 게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땅한 태도겠죠? 근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은 내 삶과 전혀 상관이 없죠. 이제는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자. 이기적이게 됐다. 이거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했던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상실됐다. 이게 상실된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깨져버렸다.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박살났고 고장났고 왜곡됐다. 그 상실됐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냥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냅뒀다는 거야. 이걸 허용하셨다. 허용적 작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산다고 하여 지금 당장 그들에게 뭔가를 해코지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도둑질한다고 손 잘라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비로 두십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반드시 보응을 하실 겁니다. 이게 전도서의 이야기인 거예요. 청년들이여, 너희의 젊은 날을 즐거워하고 네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라. 무슨 말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원하면 그렇게 살아.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내 말씀을 개차반처럼 여기냐? 그래, 그렇게 개차반처럼 여기면서 그냥 네 마음대로, 네 욕심대로, 네 뜻대로 이기적으로 마음대로 살아. 마음대로 해. 괜찮아. 그렇다고 해서 네 인생 망가뜨리지 않아. 근데 전도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반드시 너를 심판할 것을 알면서 그렇게 살아라. 전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고 말해요.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뜻대로 살아라. 반드시 그러나 그 행함대로 보응하마.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시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싫어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제 하나님보다 선악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요? 나에게 있다. 이게 원죄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역사, 이 죄라는 녀석은요, 우리 안에 죄가 가만히 앉아서 새색시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죄는 역동적으로 우리를 충동질한다고 성경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죄라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충동질하여 세 가지 단계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단계는 29절.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이. 이건 뭐죠? 우리 안에 우리의 덕을 박살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죄성이라는 녀석은 우리 안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충동질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품을 우리 안에 만들어낸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 우리 안에 악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탐욕이 가득하죠. 이거를 요한일서 뭐라고 하냐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됐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로 돌출할까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보이는 형제들에게 돌출하겠죠. 이웃에게 돌출하겠죠. 그래서 이게 밖으로 돌출되는 열매를 보여줍니다. 이게 뭐예요? 다음 묶음이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건 뭐죠? 이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악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사기를 치는 겁니다. 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우상을 위해서, 내 신을 위해서, 내 재미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사람은 항상 자기가 누군가를 싫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사기를 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럼 뭐 하죠? 바로 절대 나 혼자 그것을 싫어하는 걸로 끝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할까요? 당을 짓습니다. 내 편을 끌어모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수군수군하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을 이간질시키는 거죠. 저 사람은 이렇대 저렇대.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자기를 좋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체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매몰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그는 나를 대적했으니까. 내가 가만두나 봐. 나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난 성질 더러워. 나 잘못 건드렸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에서 막 사람들을 규합하는 거죠. 그 하나를 죽이려고. 이게 지금 악한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천진난만하게 사랑 가운데 같이 성장해야 될 그 학교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꼭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걸 설명하면서 로마서 7장에 오라는 권고한 사람입니다라고 그래서 외친 겁니다. 나는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이래서 내가 또 죄 가운데 넘어지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이제 그러므로 이 은혜와 십자가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 너희들은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돼. 이제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로 살아야지. 그러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라. 우리는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악의 이 악순환 가운데 매몰되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0절부터 이렇게 인간들을 설명합니다.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악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여러분들 읽으면서 뭐가 생각나나요? 하나님의 성품과 다 정반대의 이야기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니까요. 즉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와 그 하나님의 좋은 성품을 원래는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며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원래 우리의 형상이었다고요. 근데 이 죄라는 녀석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 죄가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하냐면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한단 말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한단 말입니다. 우리를 주장하여 그 죄라는 녀석이 우리를 하나님의 좋았던 성품들을 다 박살내버린 겁니다. 무정하게, 무자비하게, 탐욕을 숭배하는 자로.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을 뿐만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를 끊어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이기적인 존재들이 나라를 세우니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모든 근원의, 모든 인간의 문제의 근원은 죄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정치가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군사력이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철학이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의학과 과학이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만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왜? 그 어떤 것도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청소년 아이들 한 명씩 와보세요. 아무리 키가 큰 아이들도요. 야, 너 일로 와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 이런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착해 보이는 이 청소년 아이들이 한 10대 명이 막 그룹으로 다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무서워요. 그때부터 말도 안 들어요. 왜죠? 혼자 있을 때는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연약하다고요. 그러다가 수근수근하여 규합하잖아요. 그럼 단체가 돼버리면 이제는 무하지. 이제는 우리가 진리인 거예요. 이제 왜 청소년 아이들이 아니 아무리 봐도 그거는 경찰한테 걸릴 게 분명하고 그걸 걸리면 그 인생이 완전히 끝장날 거를 분명한데 우리가 볼 땐 분명한데 아니 걔네들은 어떻게 몰려다니면서 그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냐고요. 또 그 아이들이 재밌는 게 아무렇지 막 담대하게 막 그렇게 행하다가 이제 각기 전투로 한 명씩 막 울고 아이고 죄송해요 막 그런다고. 아 그런 줄 몰랐어? 이성을 마비시킨 거죠. 뭐가? 단체가. 그 또래 집단이 그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을 마비시킨 거라니까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아요. 사람들은 압니다. 이게 하나님께 뭔가 이거는 순리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걸 이겨내요. 죄라는 녀석은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죠?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것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합니다. 문화를 만들어가요. 가치관을 만들어가요. 세계관을 만들어갑니다. 집단 문화를 만들어요. 여러분 나치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벌레처럼 죽이면서 아무도 죄책감을 갖지 않죠? 국가 전체가 옳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나치 그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독일에 태어나고 나치 당원이었다면 우리는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나요? 우리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바벨탑을 흩어버렸죠? 그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는 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반대로 그 바벨탑에 대항하는 하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고 그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가더라는 겁니다. 모이면 모일수록 집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그 집단이 하나 되면 하나 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바벨탑에 반대하는 대항마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인 겁니다. 바벨탑에서 언어를 혼자 캐어 흩어버리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방언을 통하여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 한 목적, 한 복음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십니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각자 하나님을 만나 죄라는 녀석이 그런 역동적으로 역사할 때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있던가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이 말을 하기 전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악인은 이렇게 산다. 우리의 다름은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일까?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며 무엇을 위해 하나로 모인 교회인가? 고민하시며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죄악 가운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점으로 드릴 수밖에 없고 오랜 공고한 사람이오니 제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주시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해달라.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기억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악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삶이 아닌 믿음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